10월이 되더니 날씨가 퍽 빨리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온도가 내려가고 또 그 덕분에 단풍이 내려오는 속도가 많이 빨라져서 경상도에도 다음 주 되는 지리산에 단풍이 온다고 합니다. 날짜가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또 오늘은 제법 비가 오더니 날씨가 약간 얼스러운 것 같더니 애들이 출석하는 숫자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른 줄은 잘 모르겠는데 이 주에 많이 사람들이 덜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가 오면 교회 출석률이 줄어들었는데 10월달에 아침에 비가 오더니 출석률이 줄어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어려움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려움의 크기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돌파할 때 큰 도움이 필요하죠. 어떻게 해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금 제가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기도의 모범인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게 됩니다. 적은 도움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의 조그만 일, 부모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큰 일,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쓰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고난을 만나면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큰 환난 중에 헛되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빨이 불편하면 마음대로 먹지 못하잖아요. 우리 노인들이 맛있는 음식을 잡수시고 싶어도 이빨 때문에 못 잡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걷고 싶고 산에 올라가고 싶은데 기부세 가지고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자기가 있을 때 많이 걸을 수 있는 것처럼, 튼튼한 이빨을 가질 때 맛있게 잡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애굽을 때때로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할 때 많이 불편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지팡이를 짚는데 수족관 지팡이를 짚는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약한 지팡이를 짚고 가는 자들이 어떻게 먼 길을 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지혜로운 왕인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거예요. 너는 수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의 왕의 자리를 정리하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음성이겠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이제 인생 막바지 왔는데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면서 다시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앉아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주변이 어렵고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현장이 어렵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이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8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니 주의 목전에서 행하게 기회가 없어서 히스기야가 시기 동하니.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린 그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럼 누굽니까?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권세자죠.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신하와 군사와 백성이 움직인 터인데, 하지만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리자 그의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죽을 병에 물에 깨졌습니다. 영화로운 왕관도 타이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조심할 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고난이 왔을 때 제일 나를 힘없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움이라는 걸 내가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부러움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걱정되게 하고 근심되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근심, 걱정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 두려움은 작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상실된 꿈과 소망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꿈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트 윌슨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두려움을 우리 이야기의 중심에 두면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이야기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알았던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아수르 왕 사내립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18만 5천 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퍽 자존심 상했습니다. 전쟁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병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네가 믿는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먹는 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큰소리친 겁니다. 특별히 그의 자신 납사기를 통해서 능욕했을 뿐만 아니라 편지를 써보내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방신들 중 하나처럼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쟁해도 자신들이 이긴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편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 속에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9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오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상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난관을 돌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예루살렘에 이르기도 전에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에 오기도 전에 그 백성들을 뒤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룻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은요, 그 18만 5천 명이 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밤에 있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금사 18만 5천 명을 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정말 큰 도움이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으로 순식간에 낭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내리 그의 신 니스로의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아수르 땅 사내리를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신의 신 니스로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내리의 그를 칼로 쳐죽이고 아르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아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큰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도를 경험해서 승리함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놀라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교훈은 역설적 교훈인데 큰 난관일수록 하나님은 큰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큰 난관은 큰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두려움에 쌓이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잘 통과한 기도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기도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범인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주신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큰 난관을 잘 통과한 모범입니다. 그의 기도는 큰 난관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좋은 기도의 모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냥 통과한 것이 아니라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한 통곡 기도는 애절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려울 때 절박한 기도,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 이사야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소식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의 눈물을 못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4절과 5절 말씀 읽으셨지 않습니까?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계시되 너는 가서 이스라엘들을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 얼마나 분명합니다. 확실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중년에 찾아온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 기도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성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여정에요 중년의 위기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때가 중년 때인데 중년 때 하나님이 그 위기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년의 때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중년의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중년은 인생의 허리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죽을 병에 걸렸으므로 자기를 정리하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생사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슬피 울며 죽을 병에서 치료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피 울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사야 38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기도하였다. 그의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였으며 이 표현 속에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왕이었지만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애절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질병과 죽음이라는 고통으로 히스기야를 낮추셨고 히스기야는 겸손의 덕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생명의 길을 놓지 않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죠. 주님, 이제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 영혼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신토록 강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소서. 히스기야는 토부가며 기도하는 중에 큰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큰 고통을 주신 대신 이유에 대한 깨달음을 알았습니다. 큰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함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깨달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요, 어려움으로 인생을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그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위에 던지신 것입니다. 고통에서 시작된 기도가 희망으로 바꿔집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위해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던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위에 던지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고 있을까? 왜 어려움을 주고 있을까? 이 어려움은 나를 통해서 무슨 특별한 은총을 주시려고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할 수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그는요, 한껏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고통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얻는 고귀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이며 고난의 신비인 것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죠. 왜요?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